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재림을 기대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간혹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과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들었던 그 많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게요. 지구 온난화, 환경 오염,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방사능 유출, 이런 일들 보면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아요. 좀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반드시 오시겠죠. 그런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오실 것 같아요. 이러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말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오시면 저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서 무서워요. 좀 더 한참 있다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간혹 가다가는 정말 기뻐하면서 잘 상상은 안 되지만 예수님 오시면 정말로 기쁘고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간혹 때로는 많지는 않지만 양극단을 보기도 합니다. 한 극단은 재림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 별 생각조차 안 해봤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반대의 극단에서는 많은 이단들이 그렇듯이 재림에 대한 지나친 열정과 관심으로 현실을 놓아버리는 그런 극단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재림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 가운데 어떤 마음, 어떤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정말 믿음 좋은 그 성도들인데도 이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었고, 또 오늘 보니까 심지어 재림에 대한 개인적인 두려움들이 있었더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믿음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그 두려움은 바로 내가 정말로 재림 때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무서움,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결코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림은 두려운 게 아니라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설레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재림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런 재림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재림에 대한 오늘 본문의 첫째 메시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상반된 지식을 이렇게 두 가지 제시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 위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두 가지 지식 중에 첫 번째 지식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1,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때와 시, 즉 종말에 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주님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때 오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억하면서 대비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거면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임하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고 기다리고 살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재림을 너무 두려워 마시고 평안과 담대한 가운데 지금처럼 잘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안심시키고 또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절을 보면 바울은 이와 반대되는 다른 지식 하나를 들고 와서 다시 설명합니다. 자, 3절 어떤 지식인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그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지식과 상반되는 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진 그 지식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스스로 말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데살로니가시의 수많은 그 불신자들, 그 시민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말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말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자신의 힘을 과시할 때 사용했던 정치적인 선전 문구, 슬로건이었다고 합니다. 로마는 동전이나 전쟁 기념비 또 여러 가지 연설 자리에서 여러분은 우리 로마의 보호 아래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로마 황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 슬로건을 많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로마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던 데살로니가의 일반적인 시민들은 맞아, 우리는 대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보호 아래 평안하고 안전해, 이렇게 말하면서 그 로마를 의지하고 또 그 아래 실제로도 큰 부족함 없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로마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는 그 지식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3절은 이 세상 사람들의 지식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지식은 마치 해산의 고통처럼 갑자기 닥쳐올 재림의 날 그들을 결코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로마가 그들을 보호할 게 아니고 세상 지식이 그들을 보호할 게 아니다. 즉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세상 지식은 재림의 날에 휴지 조각일 것이다. 결코 그들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지식을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지식 중에 어떤 지식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재림의 날에 우리는 이 둘 중 어떤 지식 위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지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이 재림에 대한 지식입니다. 결코 로마를, 돈을, 권력을, 명예를, 세상을 의지하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지식 위에 서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안전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셔도 여러분 안전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면 안전하다.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아는, 또 믿고 있는, 그 날마다 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미 옳은 것을 알고 있는데도, 이 지식 위에 서 있는데도 동시에 우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저쪽 지식을 우리가 가끔 여전히 붙들고 있는 때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자와 거지 이야기, 옛날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지는 하루아침에 옷을 바꿔 입고 왕자가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운 거 없는 거지였던 그라도 이 나라의 신분제도, 왕자는 결코 거지처럼 눈치 보고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이 지식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전히 그 거지의 마음은 불안하고 안전한 궁궐과 안락한 침대가 너무 불편하고 자기 게 아닌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머리를 감싸지고 침대 아래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신다.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돌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그 세상 것들, 주식, 부동산, 학벌, 재산은 재림의 날 우리 주님 앞에 아무 가치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믿는 이 지식과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지식 중에 어디 서 있는지, 그리고 뭐가 진짜 중요한 것인지 늘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지식이 위에 있다면 안전하다는 것도 기억하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헛된 세상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우리 왕 예수님에 대한 지식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너무 우리가 확고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주눅들지 않아도 되는지,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고히 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부동산이 또 주식이 올랐다고 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처럼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오실 심판하실 왕 예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 지식과 이 진리가 내 인생을 붙잡는 진정한 위로요, 담대함과 평안함이요, 나의 안에서 절대 꺼지지 않는 그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림을 두려워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자, 이어서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밤과 어둠이 아니라 낮과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여기서 낮과 빛의 자녀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의 의로운 상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지식을 밝히 알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밤과 어둠에 속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몰라서 죄와 사망에 여전히 빠져 있는 상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낮과 빛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러한 성도라면 여전히 결코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6절과 8절에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반드시 밝히 아는 낮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자, 6절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먼저 자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세상에 완전히 푹 빠져버려서 다시 오실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재림에 무관심하게 세상 사람처럼 영죽은 것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하는데요, 정신 차려라, 이 말은 우리가 편하게 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균형을 잡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계하면서 균형을 잡아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극단에 빠지지 말고 는 균형을 잡고 걸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즉, 처음에 말한 것처럼 어떤 이단들처럼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에 막 이상하게 너무 빠져서 생업도 포기하고 막 일상생활이 막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또 반대쪽 극단처럼 불신자들처럼 재림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잊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균형을 잡고 재림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면서도 오늘 하루의 삶에 충실하고 균형을 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재림을 늘 기억하고 준비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나서 보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바울은 8절에서도 이렇게 깨어서 정신 차리는 삶에 관해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좀 더 길게 쓰면서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면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즉,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바로 우리의 가슴을 지켜줄 호심경, 즉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소망 삼고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를 지켜줄 가장 중요한 이 투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약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잘 믿고
이웃을 정말 따뜻하게 사랑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내 소망 삼고 살아라. 그게 바로 예수님 잘 기다리는 삶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기본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4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한 단어 한 단어 뜯어보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 같은 뜻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잘 믿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 삼고 사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잘 기다리는 삶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재림을 잘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하루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 그것이 예수님 잘 기다리는 성도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재림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서 유튜브에다가 재림이라는 말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영상들이 떴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그 영상과 제목들을 보면서 느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을 담고 있다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재림의 비밀을 밝힌다. 아무도 모르는 그 재림의 비밀, 지금 코로나나 기근이나 전쟁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막 성경 말씀과 자의적으로 매치시키면서 마치 자기가 아무도 모르는 대단한 꼭 알아야 되는 비밀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비밀, 신비스러운 걸 알아야 예수님 잘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같이 다 자극적인 제목과 조금은 무섭기까지 한 썸네일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여기에 진리가 있다. 이 영상을 잘 봐야지만 재림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영상들이 하나같이 조회수가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까지, 이미 많은 성도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 것처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온전히 잘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것, 내가 몰랐던 것, 처음 들어보는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재림을 정말 잘 기다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는 거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잘 믿고 이웃들 따뜻하게 잘 사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내 소망 삼고 사모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다시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게 정말 예수님 잘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요즘 방송하고 있는 노래 경연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한 실력이 있지만 아직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무명 가수가 나왔는데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나라 최정상급이라고 불리는 그 가수들이 하나같이 심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나요?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격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가 그 질문에 답한 말 중에 하나가 좀 놀라웠습니다. 제가 데뷔하고 이 노래만 한 1000번 이상 불러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저런 여러 가지 편곡과 또 다양한 버전들로 불러봤지만 오늘 부른 이 오리지널 원곡 버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원곡을 계속해서 갈고 닦았더니 오늘 이런 무대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연륜 깊은 그 정말 수십 년 가수 생활을 해왔던 그 심사위원들이 아니 어떻게 그걸 벌써 깨달았어요? 하면서 격하게 공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렇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기본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말로 예수님 잘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온갖 세상의 유혹들 앞에서 또 이익을 위한 세상 사람들의 그 수많은 편법들 앞에서 오직 거룩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 또 당시에 그 로마처럼 여겨지는 오늘날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그 우상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 다른 데 한눈 팔고
그걸로 내 우상 삼지 않는 거. 또 이 각박한 경쟁 사회에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돌아보는 거. 또 정말로 내가 외롭고 슬플 때 다른 것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나의 참 소망 삼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들인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충실히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정말로 잘 기다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더라 이런 비밀스러운 얘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 극단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또 소망으로 하루하루 잘 살아내며 우리 예수님 잘 기다리다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나 잘 기다렸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그 마지막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 본문의 메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과 부활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림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마지막 이유 한 가지를 더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결코 노하심으로 심판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고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우리를 이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9절 10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철저한 하나님의 신적 주도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우리 믿음이 좋아서 혹은 우리 믿음이 때론 흔들리고 의심이 생겨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도 취소됐다가 하는 그런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교회로 세우셨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나 의심이나 흔들림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구원 위에 담대하게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신적인 주도권,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리고 2장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리고 마지막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미쁘다 이 뜻은 신실하다,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완성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들여놓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완성해 가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여러분은 그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힘차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어떤 부족함이나 의심이나 불신이나 연약함에 좌절하지 말고 이런 나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재림하실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독교 TV를 보다가 여러 교단 목사님들이 한 분씩 나오셔서 성도님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한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한 성도님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계시던 장로교 목사님 또 감리교 목사님이 조금 다른 방면에서 접근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구원은 당연히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장로교와 감리교의 구원 교리가 어떤 강조점 차이 측면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은혜로 받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한다면, 감리교는 구원은 은혜긴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의지와 선택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거기 나오셨던 감리교단에서 꽤 존경받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내용들, 신학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에 저는 꽤나 놀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감리교 신학교에서 배울 때까지만 해도 구원이 사람의 의지와 선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오랜 시간 해보니까 늘 마지막에 돌아보면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은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간증이, 간혹 이분이 정말로 곧 소천하실 것 같은 분들의 임종 예배에 급히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그 목사님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남편분이 평생 신앙이 없으셨다가 이제 혼수 상태에 계시다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고 급하게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혼수 상태이신 분 손을 잡고 영혼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곧 몇 시간 있다가 이분이 잠깐 눈을 뜨시고는 평생 교회 문턱도 밟아본 적 없는 분이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제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이러고는 눈을 감고 평안히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일들을 간혹 경험하면서 또 정말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분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마치 기적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정말로 돌아보면 모든 구원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구원은 진짜 하나님께 달린 선물이구나 이렇게 믿고 고백하게 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백이 정말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수고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신적인 주도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말씀하듯이 우리 이제 이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갖고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 너무 울적해서 의심이 생긴다거나, 때로는 우리의 육신과 정신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잠깐 흔들린다거나, 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많은 핍박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적인 주도권, 구원의 전적인 은혜가 결코 취소되고 파기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나는 흔들릴지언정 미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그 손은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흔들리더라도 이미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은 변함없이 날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어떤 불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 놓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확실한 근거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정말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을까 두려울 때, 우리 오늘 말씀 또 성경의 이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내가 흔들려 넘어질 것 같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두렵고 불안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를 이 교회로 세우셨다 기억하면서 나의 그 자녀됨 기억하면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없이 우리 담대하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재림을 뜨겁게 잘 기다리는 것은 새로운 것 찾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그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어떤 순간에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신실하신 사랑, 그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들 기억하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온전히 정말 잘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